사방이 녹음 방초로 우거져 있습니다. 죽음 같은 겨울이 지나니까 봄이 되었고, 봄이 되니까 모든 생명체가 다시금 성장하고 자라남을 봅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자라나야 하고 또 성숙해야 하며 반드시 열매를 내야 합니다.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마저 없다면 그는 죽은 것일 겁니다. 생명체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엄연히 존재하는 무형의 생명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예로 우리의 언어가 있죠. 언어는 보이지 않는 무형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에 생명이 있죠. 한마디의 언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판사의 한마디가 죄인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용서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작은 선한 행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작은 선한 행위 하나가 이웃으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갈 이유를 주기도 하지요. 이처럼 형체는 없지만은 엄연히 실지 않은 생명체로 또 한 예를 든다면은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 역시 보이지 않는 무형체지만은 이 신앙에는 놀라운 힘이 있죠. 이 신앙의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하지 못할 놀랍고 무서운 힘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신앙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 같은 일들과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선조들이 바로 죽음과 고통을 능히 감수하면서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신앙 속에 있는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조롱도 받고 채찍과 돌에 맞기도 했고 톱이 잘려 또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며 온갖 학대를 다 받았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분들이 본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들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 죽음과 고초까지도 그들 능히 감당할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놀라운 힘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죽음까지도 불사하는데 어떤 분은 작은 파도에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냐?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봉사, 헌신은요,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명예를 탐한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 되겠죠. 이 종교인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맡은 바 책임은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믿음 좋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 모습들이 성령 인도하심 따라 한다면은 참 믿음 좋은 것이 맞지만은 인간적인 열심과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라면은 이는 철저한 종교생활이 맞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우들 중에도 성령 없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교인으로 부를 수 있고 다만 종교인으로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코 신앙인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고 이웃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고상한 척, 경건한 척을 했어도 주님 눈을 숙일 수는 없었죠. 초대교회에 놀라운 무서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이 부부의 사건은 신실하지 못한 신앙인, 동시에 위선은 결코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들이 땅을 팔았습니다. 땅값의 절반은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다 바친 것으로 그렇게 광고를 했죠. 모두가 그 부부를 축복합니다. 야, 대단한 부부다. 어떻게 부동산 다 팔아서 이렇게 헌금할 수 있을까 했는데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경험하면서 한 말이,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네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느냐.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구나. 어찌 이런 악한 마음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네가 한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 말 이후에 아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죠.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위선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고 모든 것이 위선 중심이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결코 인간의 위선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3시간 지나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역시 아내도 남편처럼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또 말하죠. 너희 부부는 어찌 함께 이렇게 거짓을 꾀하여서 성령을 시험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는 저 사람들의 발이 이곳에 왔다. 또 너를 메어가리라 했더니 아내 역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이 사건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그동안에 신실한 신앙인처럼 둔갑은 사람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었죠. 만일 지금도 이때처럼 성령의 능력이 아주 강하게 일어난다면 모든 교회에 난리가 나도 큰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교인들의 한 3분의 2는 모두가 다 교회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내에는 위선자가 많고 거짓 교인이 많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실한 신앙인과 가짜 종교인의 엄연히 구분이 되었을 것이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교회에 부지기수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역사를 간절히 바라지도 않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 교회와 성도는 어쩌면 신실해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성령의 능력은 없는 죽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셔야 그 역사가 커야만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지금 우리 교회, 이 땅 모든 교회에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간단하게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를 가리켜서 영어로 달란트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영화 배우들을 했을 때 탤런트 그러죠. 재능이 많은 사람, 재주꾼들을 우리가 참 재능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탤런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재능은 누가 주셨느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교우 중에는 다 달란트가 다르죠. 사랑이 유독이 많은 분이 있고 유달리 봉사와 수고를 많이 하는 분이 있고 또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또 노래를 잘해서 찬양으로 영어 들릴 분도 있고요. 각양각색 다 은사가 다릅니다. 이 모든 은사는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일에게 맞도록 그분 뜻대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게 있는 특별한 재능을 이렇게 섞이거나 묻혀두지 마시고 작은 힘이나마 이웃과 교회에 이 봉사와 헌신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거나 우리가 게으른 것도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훗날 주 앞에 갔을 때에 내가 게을렀던 그 책임 또한 주 앞에서 결코 자유지 못할 것입니다.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데 치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은사, 그리고 예언도 하고요. 축사도 합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그리고 박언도 하고 영도 분별하고 이렇게 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은사 다양하지만은 주께서 성령께서 갖다 주셨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 마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발전시키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들에게 큰 도움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나는 저 은사 갖고 싶은데 왜 안 주시냐면서 시기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므로 이것이 합쳐져서 귀한 문화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점점점 더 아름답게 성장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참 중요한 건데요. 내 삶의 중심을 나에서 이웃 중심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많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전도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가면은요, 병도 낫고요, 부자가 되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들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난한 그 시절에 이웃들이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부자 된 줄 알고 많이 왔는데 부자 되기는 뭐가 부자가 됩니까? 오히려 더 가난해질 뿐이었죠. 우리가 이런 이유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모두가 철저히 실패한 교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이유로 다른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당부합니다. 혹 우리 교우 중에도 이런 이유로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신다면은 당장 그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내 자녀가 갑자기 천재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죽을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은 죽는 날까지 이 가난에서 못 벗어날 수도 있고요. 죽는 날까지 평생을 질병의 아픔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얘가 예수를 믿는가? 왜 목숨 걸고 믿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제가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본인이 훗날 스스로 그 질문과 함께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제 입장에서 해답을 드린다면 이렇게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세상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답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 땅은 안 됐으니까 포기하고 할만 바라봐라. 이렇게 세상 포기라는 뜻으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철학 용어 중에 염세주의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염증을 느껴서 세상을 포기하거나 멀리하는 생각을 염세주의라 그렇게 말하죠. 이 땅은 썩었으니까 나는 오직 하늘만 바라본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겠다 하면서 이 땅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생각을 염세주의라 하는데 제가 드린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아마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닌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신앙의 선조들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하나님 계신 것을 사모하며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죽음도 무릅쓰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거나 깨닫게 되신다면 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내 삶의 목표와 중심이 나 중심, 이 땅 중심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주님 중심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사실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3년간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보고 느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모두가 예수를 배신했죠. 대부분이 예수를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그렇게 따라다녔고 끝내는 그들은 예수를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훗날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로는 이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그들이 이렇게 변한 기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한 40살 되는 사람인데 날 때부터 그는 안전뱅이였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를 고쳐주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났잖아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에 또 뭐 있었느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온 땅 퍼지니까 누가 제일 두려워했느냐? 예수를 죽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우리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냐? 저들을 잡아서 우리가 협박해서 입을 막자. 그래서 두 사람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묻지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협박했더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셨고 그분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주실 이름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심란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들은 베드로를 압니다. 그는 어부입니다. 겁쟁입니다.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입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간이 부어도 크게 부었죠. 저게 죽으려고 화가 끼었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놓아주면서 협박하는 말이 다시는 예수를 끊어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했더니 끝까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고는 나왔거든요. 이렇게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과거에 겁쟁이 베드로, 수석 자리를 탐하고 세상 자리를 탐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던 겁니다. 옛날 베드로는 죽고 새로운 베드로가 탄생한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는 절대 세상 것에 굴복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으며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당부가 뭐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죽도록 봉사하고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줄줄이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능력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각종 재능을 주시고 또 내 인생을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마음과 삶의 지평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보혜사 그렇게 부르죠.
보혜사가 뭐냐? 나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이들을 도왔지만 내가 간 후로 너희를 남겨두지 않고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다시 보내겠다. 바로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중에 자기 중심 인생으로 자기 중심 사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것은 내가 죽어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아직도 내 삶을 나 중심 살아가는 성도는 죽어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다시 소생시켜 주셔서 이후로는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서 주님 중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내기 한창이죠. 작은 풀 이것이 땅에 묻혀 있다가 석 달쯤 지나면은 이게 벼가 되잖아요. 이 벼를 가지고 우리가 먹잖아요. 힘을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작은 풀이 자라나서 온 인생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 되듯이 우리 역시 성령이 임하시면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오늘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은사로 주신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이지만은 우리 정말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내 속에 맺히는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고 내 속살에 맺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맺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자기들 결과물을 내놓지요. 열심히 수고한 사람은 재벌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가는 높은 권력을 갖기도 합니다. 또 공부한 사람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세상의 열매일 뿐 결코 주님의 열매는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 신앙에서 반드시 맺을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3등분을 하자면은 첫째, 내가 내 안에 맺는 3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열매가 있을 것이고요. 이웃을 위해 맺는 3가지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온유와 충성과 절제 3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9가지를 총 합쳐서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맺히게 하시는 귀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전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아왔으나 이후로는 내 삶의 목표와 중심을 우리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이웃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교회가 다 건강할 줄 알았죠. 성도들이 다 건강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병든 교인도 있고 병든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내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 육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내 신앙이 건강해야 되는데 영이 건강하면 신앙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건강하면 열매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행동으로 알 수 있잖아요.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알 수 있잖아요. 저 나무 보면은 모릅니다. 열매를 보면은 이것이 무화과구나, 이것이 포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내가 정말 신실한 신앙인지 아닌지는 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왜 교회와 성도가 병들어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병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기 모든 인생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하시도록 다 맡기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내가 살아도 진리에 살고 죽어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마음 들 때가 많죠.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아마 그럴 때가 잘 있었을 겁니다. 삶의 절망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참 많이 들었었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속에서도 우리를 땅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이유는 주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은 들어도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올바르고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하고요, 정직해야 하고 또 죽도록 복종해야 합니다. 순수, 건강, 정직, 복종, 이 네 가지는 곧 나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살면 반드시 손해와 고난이 오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되려면 내 힘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임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힘을 내게 충만히 주시면 모두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이고 건강한 신앙인, 정직한 신앙인, 이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 곁에 존재하십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떠나잖아요.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자녀도 부모도 다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분께 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원하면 반드시 그분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한탄하기보다는 내 힘든 이 삶을 성령께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나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완전히 맡기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 그분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슬픔도 기쁨도 다 주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시냐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아프시게 하십니까? 왜 나의 삶에 실패를 주십니까? 한탄보다는 주께서 이를 통해서 더 좋고 새롭고 놀라운 축복 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결코 나쁜 것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참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지금도 임재 계시며 우리 삶의 곳곳마다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이후로는 성령이 주시는 또 그 능력으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 지혜, 지식,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명령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또 그 권능으로 온 땅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주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송라 제1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건강하고 진실한 교회, 건강한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은 이후로도 여러분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늘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시는 성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